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참 날이 너무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눈도 오랜만에 엄청 많이 왔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있기 참 답답할 텐데, 여러분들 그 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또 분주했던 마음들 정리하고 또 성경책도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한 1, 2주 정도면은 이제 다시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서 하나님의 때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철 집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집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음 찬송은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게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박성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와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또 밝았네요. 근데 새해에 너무 좀 추운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춥게 시작하는 것 같고 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정말 새해가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코로나가 계속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아직 그 겨울 방학을 아직 하지 않은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021년이 밝았고, 아마 2021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 계획하신 일들이 또 펼쳐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건 이제 2021년에는 부디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기를 그러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전처럼 정말 마음껏 모여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이 좀 있는데요. 우리 2021년 그 신입생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아윤이하고 그리고 희찬이하고 그리고 주원이가 이 3명의 학생이 이제 신입생으로 중고등부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 모여서 이제 박수로 환영할 수는 없지만 각자 앉은 자리에서 박수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자가 있습니다. 생일자가 있는데 우리 형빈이하고 승빈이가 1월 3일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축하드리고, 또 우리 주원이가 1월 14일 날 생일입니다. 예, 생일 축하하고요. 생일 선물로는 우리 그 편의점 3,000원짜리 쿠폰을 이제 그 카톡으로나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곧 다가오는 월요일에 우리 한민순 선생님께서 이제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순산하고 또 그 의사 선생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산모의 건강과 아이 건강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유다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이 다고, 그래서 종종 이제 1장 얘기 안 하고 절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을게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또 따뜻한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있을 또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안에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가 1년 동안 나아갈 텐데,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 나가는 또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벌써 이제 2021년 둘째 주가 됐어요. 시간 참 빠른 것 같고, 코로나만 없었다면 아마 새내기 MT를 다녀왔을 텐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에 보면 우리 새내기 3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이렇게 새내기 3분이 있는데, 이 3분이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인사하고 환영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아윤 친구가 있는데 인사를 이렇게 남겼어요. 6년 동안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남겼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 김희찬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중고등부 형 누나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라고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우리 박주원 어린이가 있는 박주원 학생 박주원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중고등부에서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라고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할 텐데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아마 이제 같이 모여서 좀 인사하고 활동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아쉽지만 우리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 친구들 정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중고등부 표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굳게 서는 중고등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비슷한데 교회 표어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표어와 같이 맞추어 나가는 표어고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개개인의 믿음 생활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작년 한 해 동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믿음이 바로 서야 그래야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2021년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혼자서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좀 세웠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넘겨주세요, 선생님. 예, 이렇게 말씀 시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중간중간에 요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그 답을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로 이러한 질문들도 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서 뭐 종이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메모지를 놓고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들하고 이 답을 한 것을 가지고 또 서로 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읽기를 또 준비를 했는데 지금 테이블이 작아서 아마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요 테이블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매 주별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 그 본문이 어딘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다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읽었다면 아마 창세기 1장 5장까지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일주일에 5장 정도의 분량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아마 평일날 하루에 한 장 정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질문지를 직접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은 그 성경을 쭉 읽고 나가다 보면 하나씩 자세히 알 수 있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 그걸 선생님하고 같이 맞춰보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놓고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지는 우리 송혜련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선생님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읽을 때보다 집중도 잘 되고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정말 읽으면서 쭉 따라가면서 읽기에는 정말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문들 잘 확인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암송 읽기 테이블이 있는데 2달에 한 번 정도 암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구절 정도 암송 구절을 잡았고 요번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하는 암송은 오늘 본문 말씀인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듣고 이제 암송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이 1월, 3월, 5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째 달에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이제 2월 달이 되겠죠. 그때는 1월 달에 이제 암송한 그런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때 생각날 때마다 되뇌이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급적이면 첫째 달에 다 외웠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그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만약에 이제 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떨어지면은 그 소그룹 성경 읽기를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사실은 작년부터 그 이제 몇몇 그 친구들하고 함께 우리 김정민 선생님하고 또 이제 여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성경 읽기 소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부 이제 선배님들, 여러분들 선배님이죠, 그죠? 청년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가지고 또 서로 이제 나누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선생님이 듣기로는 굉장히 그 되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또 여러분들 그 평소에는 얘기하지 못했던 거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또 고민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서로 이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그 모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니까 코로나 단계가 좀 떨어지면 그러한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운동 친교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농구 골대도 새로 만들었고, 이제 주로 형제들은 좀 운동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농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축구하기는 좀 좁으니까, 축구는 뭐 하려면 아마 좀 넓은 데로 장소를 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은 그런 운동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자매들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좀 저희들이 코로나가 단계가 떨어져서 빨리 모여서 막 같이 신나게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이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한 600명대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던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도 떨어져서 우리가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이제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언제 끝날까 뭐 되게 기대되는 그런 기대만 하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난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터널들을 건너야 될 때가 있는데, 그 터널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사실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터널이 길기를 바라는 건 사실 누구도 바라지 않겠죠. 그죠?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내에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긴 터널이 될 줄은 아무도 이제 상상을 못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터널의 입구에 들어서 가도 끝이 안 나오는 이 터널의 그 여정 속에 있으면 사실 지치고 힘이 들 수 있는 많이 힘이 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터널에 들어갔는데 그 터널의 길이가 길다.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 계속 가도 터널이다. 그럼 그 터널이 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터널을 만들 때 그냥 아무데나 터널을 만들지 않죠. 분명히 그 산을 이제 통과해서 터널을 만들던가 아니면 바다 아래 또는 강 아래 해저로 그 물 아래로 이제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에 아무 장애물도 없으면 그러면 터널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 커다란 무언가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터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애물을 뚫고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터널이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걸 건너야 된다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터널을 뚫지 못하면 어때요? 다 그 산을 돌아서 가거나 넘어서 가야 했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만들어야 됐죠. 그죠? 그러나 터널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산과 바다를 건널 수 있게,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터널이라는 게 사실은
내 앞에 놓인 커다란 장애물, 내 앞에 놓인 더 커다란 고난,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통과시켜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고마운 길이구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터널이 길면 길고 터널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내 눈 앞에 놓여있던, 내가 비록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내가 겪어야 될 사실 더 큰 고통이 훨씬 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터널이 길어지니까, 아, 터널이 길면 길다라는 거는 결국에, 아, 내가 원래 넘었어야 될 장애물은 훨씬 더 큰 거였구나. 훨씬 더 큰 산이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터널 중간에 있으면 우리가 산을 보지 못하죠. 그죠? 터널 중간에 있으면 바다를 보지 못해요. 근데 터널 끝에 나가서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아, 얼마나 큰 산을 건넜는지, 얼마나 큰 바다를 건넜는지 터널 끝에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터널 중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중에도 사실 우리가 아, 그 장애물이 정말 큰 거로구나. 그 터널 너머에 있는, 터널 그 위에 있는 산과 바다를 사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의 그 긴 터널 여정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 그 가운데 산이 있었구나. 그 가운데 바다가 있었구나. 내가 사실은 더 큰 장애물을 정말 쉬운 방법으로 건너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터널 건너에 있는 그 높은 산들과 그 넓은 바다들을. 그래서 이 고난의 때,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는 정말 긴 터널인 것 같아요. 작년 1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5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지, 그죠? 2021년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긴 그 터널 속에 있어요. 자, 이렇게 그 긴 터널 속에 있으면, 역경 속에 있으면, 고난 속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가르침들. 세상의 나쁜 그러한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역경 가운데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교회 모임도 제한을 받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자 이제 점점 교회 모임이 제한을 받고 이제 예배가 이제 점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 내에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본질이 예배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고 1대1로 개인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만 놓고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 역경 속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가르쳐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아주 그 잘못된 이야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말대로라면 예배의 교회의 본질이 예배고, 예배는 굳이 모이지 않아도 영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온라인 예배만 잘 드리면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돼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에는 현혹이 돼서는 안 돼요. 예전에 선생님이 중고등부 말씀 시간 통해서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간단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사실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교회의 그 정의가 있죠. 그죠? 교회는 그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구별하고 모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것은 맞아요. 교회에서 꼭 들어야 되는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찬양도 드리고 교제도 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전도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 하나만 놓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해 본 적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만 잘 잡혀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예배는 그렇게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을 못했다라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육신으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물질적인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충분히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러한 예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실 때 상상 속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항상 목소리로 나타나고 어떤 예표로 나타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적도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3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신이 과연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 시대에 그러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글의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 그 모임 속에서, 그런 물리적인 모임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활동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는 활동, 교회 내에서 서로 하는 교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같이 함께 교제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정말 본질은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물리적으로 모이는 거.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코로나의 때에 정말 이제 모이기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바른 자세를,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지침이나 방침 때문에 모일 수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완화가 돼서 모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든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모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바른 자세가 아닐까, 그런 바른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핍박당하고 힘들 당시 그런 때였는데, 그때에도 이 유다가 이제 얘기하는 이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거짓 교사가 성도들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성도들을 아주 미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인의 길을 가리켰고 발람의 잘못을 가리켰고 그리고 고라의 반역을 가르쳤어요. 자, 가인의 길이 무엇이냐? 가인은 아벨의 형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한테 형제처럼 가족처럼 다가가지면 어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결국에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멸망의 길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가인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람의 잘못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든 뭐 명예로든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는데, 그러한 발람의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내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라의 반역, 즉 고라의 반역이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섬기라고 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내에 이제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멸망의 길, 세상의 길, 죄의 길로 빠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운데 유다가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그러한 유혹 가운데, 그러한 거짓 가르침 가운데 유혹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 하면,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이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처음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사랑을 가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걸 기다려라. 재림을 기다려라. 그러한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우리가 복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러한 고난의 때에 거짓 가르침들이 많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을 텐데, 그 가운데 가져야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정민 선생님 여기 질문을 옆에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거기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이 세상에 항상 있을 것이 세 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죠?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우리가 담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경의 때에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2021년은 이 세 가지 중에 믿음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믿음. 자, 우리가 구원과 더 거듭난, 구원받고 거듭남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무엇이냐?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나머지 사랑, 소망, 이것도 결국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도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는 이 믿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자, 그러나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20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죠. 그죠? 너희는 너희의 믿음 위에서 너희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주어가 너희죠. 너희. 너희는. 자, 즉, 너희는, 주어가 너희죠. 너희는 너희들 자신을, 너희들이 앞으로 이 뒤에 믿음을 세우고 지키고 하는 거를 너희가 해라. 즉, 너희 스스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을 세우는 걸 해야 될 텐데, 믿음을 세우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믿음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믿음을 세우는 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고 저도 선생님 저도 제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뭐 모태신앙 얘기하는데 사실 모태신앙은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 믿지 않죠. 교리적으로. 모태신앙은 사실 그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에요. 모태신앙, 부모님이 어머님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이어지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어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너희의 믿음 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 누구 믿음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종종 그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걱정 근심거리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죠. 그죠? 우리 부모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죠. 그죠? 기도 부탁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들한테 나의 기도 제목을 의뢰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한들 내 믿음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만날 때 사역자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직접 1대1로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거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자,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이 없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종종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거룩한 백성.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거룩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잘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 이 거룩이 나오는 말씀 구절에 항상 거의 자주 따라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거룩과 구별은 같이 다닌다. 쌍으로. 거룩하다,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결국에 세상에서 구별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종종 이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더 의지할 수도 있어요. 내 통장에 통장 잔고가 더 많아야 이 힘들 때 더 든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도와줄 그러한 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더 든든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되게 좀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힘든 가운데 있죠. 그죠? 그럼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일타 강사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런 강사. 그런 온라인 그 교육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여러분들 더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학습지, 좋은 학습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그런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믿음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 그것이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세워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세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building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building up. 여러분들 빌딩 하면 건물을 의미하죠. 그죠? 근데 building up이라는 거는 무언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 자라는 거, 단련되는 거,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 한글로 성경을 볼 때는 세우다라고 해서 쓰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탠딩 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탠딩 업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탠딩 업이 아니라 빌딩 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스탠딩 업 처음에 생각했던 선생님이 스탠딩 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서 지탱하고 버티는 거, 이러한 거를 스탠딩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버텨라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스탠딩 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하고 영문을 봤더니 스탠딩 업이 아니라 빌딩 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스탠딩이 아니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빌딩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빌딩 업의 뜻은 견딘다라는 것보다도 나를 단련시키는 거, 나를 자라나게 만드는 거,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쌓아 올리고, 점점 더 무언가 확립되고, 점점 단련되고, 더 나아가서 점점 준비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 빌딩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고난의 때에 스탠딩업 하는 거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나가는 거,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초 위에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말하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빌딩업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단련받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단련하는 게 아니라 누구 단련해요? 이 역경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빌딩업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단련시켜라.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아오리라. 자,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욥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였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이제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혼자 남게 됐어요. 그리고 몸에는 가려움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병이, 역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이렇게 벅벅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위로는 아니고 정죄를 했죠.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는 거야 라고. 그래서 오히려 욥에게 도움되기보다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힘든 사람한테 옆에서 또 힘들게 하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도 다 이제 없어서 혼자 남아있지, 외롭고 힘들고 몸은 가렵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할 텐데, 근데 욥은 하나님 원망도 안 했고 하나님께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통, 이 힘듦, 이러한 역경 가운데, 이 역경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 때를 욥은 어떻게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때구나 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면 결국에 내가 어떻게 된다? 금과 같이 된다. 정금과 같이 된다. 이렇게 단련받은 아주 귀한 존재가 된다 라는 거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즉, 그 고난과 역경의 때를 오히려 단련받는 때로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고난의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나 다 올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그게 실패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 그 고난의 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련의 시간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을 단련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훈련받기 위해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 고난의 때, 역경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훈련되고 단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욱더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그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주 혼자 묵상하고,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찬양 드릴 수 있고, 혼자서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단련이 되고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칫 이때에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곁에 이제 계신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단련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걸 원치 않아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이런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훈련받고 단련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 꼭 혼자서 2021년 이후 지나면 여러분들이 꼭 혼자서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요한 때에, 이 역경의 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이 유다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유다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로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 각 개인이 믿음이 바로 서서 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거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정말 힘든 때고 고난의 때고 역경의 때지만 오히려 이 때를 단련의 시기로 여겼던 욥처럼 우리 학생들 또한 이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단련이 돼서 정말 스스로도 온전히 믿음 생활을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힘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며, 정말 우리 함께 중고등부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 더욱더 힘을 도와주시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거짓 그런 교사들의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